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지난 1월 1일 지인들과 함께 새해 인사 또 덕담을 우리 카톡으로 주고받던 중에 갑자기 일본에서 급박한 소식이 사진과 함께 날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가까운 분인데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차로 급하게 대피하러 빠져나오면서 영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장면이 카톡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진 때문에 갑자기 차로 이제 대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 때문에 놀라기는 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일본 중부 지역에 위치한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진도 7.6의 강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진도 7.6이면 2011년에 진도 9.1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때가 2011년인데 그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이 곧 동해상에 큰 해일을 가져와서 한국 동해안 지역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동해안 이 지역에서 한때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한국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110명을 넘고 500명이 넘는 부상자, 2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9,000여 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4일, 지난 목요일이죠. 진도 4의 여진이 다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가까운 지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 보니까 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30일에 한국에서도 큰 지진은 아니었습니다만 경주 부근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해서 새벽 5시경에 경주 지역 인근에 사람들이 놀라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른 새벽 갑작스런 재난 문자로 놀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휴대폰만 갑자기 울려도 이 재난 문자는 굉장히 큽니다, 소리가. 이 휴대폰만 울려도 깜짝 놀라는데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려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였죠. 갑자기 하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비가 마치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그렇게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갑자기 하늘에서 이 쏟아져 내리는 비가 온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가 내리던 모습을 창세기 7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밑에서는 샘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구멍이 뚫렸다. 어떤 성경에는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40일 동안 밤낮 없이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상상치 못하고 있다가 모두 다 물에 잠겨 심판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물로가 아니라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 꺼내 말씀하셨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24장 초반부에 보면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돌이며 이 건물이 얼마나 훌륭하고 웅장한 건물입니까? 정말 대단한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 인근에서 가장 웅장하고 장엄한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있느냐?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조차 남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 웅장하고 위대한 건축물이 46년 동안 헤롯이 공들여서 증축한 성전인데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건물이,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잊고 지나갔지만,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그 후에도 계속 증축을 해서 AD 63년에 내부 외부가 전부 완공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되었지만, 그로부터 7년 후에 AD 70년에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약 30년도 채 안 돼서 하루아침에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4장 6절에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일어날 거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무너질 줄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해산, 출산이 이어지듯이 이러한 징조들이 있고 진짜로 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세상의 끝입니다. 그때가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6절에서 3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의 세상의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을 직접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 현장에 제자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옆에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장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한글로는 이게 딱 구별이 잘 안 되는데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번 펼쳐 보십시오. 24장 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4장 3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 때라고 된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27절에도 인자가 오는 것, 파루시아입니다. 37절에 인자가 올 때에도, 여기에서도 파루시아입니다. 38절 인자가 올 때에도, 한 장에 네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이 이 파루시아인데, 이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25장 31절에서 33절,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와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영광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날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소속, 그분의 소유인 것이 확정되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데살로니가전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들과 함께 불꽃에 쌓여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신다. 그날은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상을 받는 날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심판의 날인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그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나왔는데,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한 장 넘어오셔서 24장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 모습을 예전에 우리가 휴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31절에 보면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모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이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40절에 보시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절에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51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모으시는 그 무리에 끼지 못한 사람들,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표현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한 부분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나라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쫓겨나서 여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도 41절 42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도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울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마태복음 13장 50절에는요. 성경의 표현은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책들과 간증을 보면 거의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표현들이 이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슬퍼하며 이를 간다. 슬퍼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재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제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분하고 억울할 때 이를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심판이 임하고 나면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이를 이 표현을 보니까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를 악문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후회돼서 이를 악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기회가 있는 동안,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심판 때의 슬픔 속에서 후회하며 이를 가는 일이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깨어 있어라. 이것은 이 파루시아의 긴박성, 언제 올지 몰라요. 바로 닥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태도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개 다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똑같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은 파루시아가 점점 지연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파루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긴박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같은 태도지만 이렇게 양면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이어지는 24장의 이야기들,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 25장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깨어 있으라에 대한 설명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친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사실은 이 결혼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배경들에 대해서 제가 한 페이지 이상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오늘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도 있어서 이건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 10처녀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앞에서 24장 42절에서 44절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의 근거에서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오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에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마태복음 24장에 4번이나 이 예수님의 재림 파르시아가 언급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파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합성어더라고요. 가까이라는 뜻의 파르와 존재하다라는 뜻의 명사형 우시아라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 자체는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존재함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그냥 재림, 강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 파르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뜻하는 이 단어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식한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신, 그들에게 말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봐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 계신 주님을 알아보아야 다시 오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25장에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여기 현장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아십니까? 그분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이 경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각자가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빌려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름은 빌려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직접 자신이 다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기름은 나눌 수가 없죠. 천국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가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믿고 대신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2024년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육체적 삶을 마감하고 주님을 뵙게 되는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2024년도 다시 오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불현듯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축제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주님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살펴보면 그때가 정말 가까웠음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맞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깨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4년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준비된 자세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2024년도 주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이제 훈련하고 주님과 함께 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는 24년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주님을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